예수님의 언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모기 잡는 일, 모기 잡는 일. 어제 다 때려 잡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모기가 또 몇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잡았는데 아까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질기게 틈만 나면은 돌아가지고 불이 꺼지면은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기에게 물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특별히 말라리아. 옛날에는요, 말라리아 약이 없을 때는 말라리아 걸리면 죽었어요, 진짜로. 치명적인 것. 아프리카라든지 모기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 한 해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 물려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엄청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말라리아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생겨서 사람 죽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은 말라리아 걸리고 또 댕결 걸리고 또 일본 내용 이런 질병들은요 어른도 걸리면 고통스럽지만은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가 걸리면은요 뇌라든지 여러 개 치명적인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또 지카 바이러스 또 뭐 라임병 뭐 이런 것들이 모기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마귀랑 똑같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숨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그 영혼을 병에 걸리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게 이 마귀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너희가 하루에 1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그 인생의 시간을 좀먹고 또 낭비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시간을 쓰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핸드폰이 내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찾아서 물론 그날 날씨도 보고 뭐 시간도 보고 말씀도 보를 수 있겠지만은 쓸데없는 거 그 시간 그 1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1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영어 단어 하나 외워보세요. 그럼 10년 지나면은 10년 5년 10년 지나면은요 그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마귀는 내 인생을 좀먹게 하고 내 시간을 병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귀로부터 내 인생을 좀먹게 내버려둘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오늘 네 번째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예수님이랑 나랑 직접 만나서 언약한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그걸 뭐 지켜야 되나요? 나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언약이라 해서 내가 꼭 지켜야 하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질문이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네?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나는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거기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뭐 있다고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인간의 죽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안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절 언약한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이랑 직접 만나서 언약한 것도 아닌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언약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없이 슬픔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대신 단 하나,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나무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이 나머지 모든 것도 네 마음대로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장 16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막 땀 흘리고 이 더운 여름에도 일하고 뭐 해야만이 먹고 사는 그런 저주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괴하는 어떤 저주가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해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네 자손의 천대까지 내가 축복해주고 잘되게 할 것이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라 나라 없는 떠들이 전 세계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와 핍박을 받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도 유대인만 600만 명 이상이 끔찍하게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지켜둬도 안 지켜도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여로보암에게 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왕상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다윗이 행한 같이 네가 여호와 앞에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견고한 지위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왕상 14장 7절부터 11절 한글 킹제임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일만을 행하였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하였으며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 여로보암에게서 담벼락에 오줌을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끊어버리고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들이 치워버리듯 마치 똥을 치워버리듯이 완전히 치워버리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오줌을 누는 자와 같이 똥을 치워버리듯이, 여러분들 길거리에 개똥을 봐도 그 더러워가지고 모르는데 똥을 치워버린다. 똥을 치워버린 같이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저주받아 죽는다는 거, 저주받아. 제가 우리 교회 가시면 계속 성경 읽게 하는데 얼마 전에 역대상 역대하를 읽었어요.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요,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고요, 외적의 침입일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능히 승리하고 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의 길로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요, 외적이 침략해서 수많은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뭐 기근이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저주로 인해서 그 땅이 크게 황폐했어요. 또 어떤 왕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막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지가 직접 제사장을 지켜놓고 지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이마가에 문둥병이 걸려, 문둥병. 그러니까 평생 동안 문둥병 걸리면 쫓겨나잖아요. 평생 동안 참 후궁 외진 곳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그 가정에 큰 재앙과 저주가 있겠구나. 이게 정말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너무나 진짜로 너무나 조심스러워할 자리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사람을 선생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 왜 지도자면 그만큼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진짜로 뭐 동성애라든지 악법을 제정하든 이 저주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면은 그와 그 가정이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하라.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얼마나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면은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것. 그래서 왕상 18장 38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떠랑의 물을 핫들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아멘.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몰랐죠. 얼마나 악해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참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볼지어다가 뭡니까?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와의 한 언약,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 자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능력받아서 그 안에는 귀신과 악한 것, 질병들을 치료하고 쫓아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물 세례주고 성령 세례주고 불 세례 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할 때 볼지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사랑하여서 나를 사랑해서 내 삶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은요 지상 명령이라 해서 명령의 명령. 이 땅에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첫째로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악의 길로 범죄의 길로 가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악의 길로 가니까. 저도 어떤 데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불순종이 안 들어. 참 답답하죠. 순종하고 축복의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린 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가면 좋을 텐데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과 지 지식대로 살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두 번째로는요, 넘어지는 신앙이 된다. 이사야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었으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경계의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러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그 설교만 들으다가 결국은 뭐라고요?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라. 붙잡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은 결과 또 어떤 일이 났냐면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입만 믿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입만 믿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냥 입만 반지르 해가지고 입만 얼마나 사람들이 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에 뭐만 있어요? 천국에 뭐만 있어요? 입만 둥둥 떠들어요. 입만 있더라고요. 입만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을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인본주의적 생각과 사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입만 믿는 신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에레미야서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를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간음을 행하고 악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간음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을 맡아고 뭔 직분을 맡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간음하고 악한 길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불륜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간음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데 올바른 길로 가겠냐고,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악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거짓 선지자들을요
쫓아내고요. 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이,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것도 첫사랑일 수 있지만은요, 처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경에 에베소를 읽다면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했던 행위, 처음 했던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네 촛대를 거기서 옮겨버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촛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를 크게 쓰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가 제일 처음에는 겸손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글을 세웠는데,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다윗에게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버려버려,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 이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에게 옮겨버렸잖아요. 유럽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전 세계 막 선교사를 파송하던 유럽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미국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촛대를 도시 한국으로 옮겨버려요. 이 한국에 있는 촛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나라로 옮겨버린다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미혹하는 영을 받아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대사로니서 2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미혹당하게 만든, 미혹당하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가르치고 할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첫째는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뭐든지 기도가,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능력받아야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내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모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어 배웠는데 이 언약을 잘 지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친 다음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